세익스피어가 쓴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성문종합 영어에 보게 되면 옛날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생사를 초월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목적을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천명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빌립보 교회를 빗대서라고 하면 안 되고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생과 사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 처지나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 육적인 교회 내에서 갈등의 시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냐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생과 사를 초월해서 내가 뭐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혹은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곧 재판이 남겨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자신도 잘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예수님 수차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천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 하는 것 자신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강의 때 배웠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누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도 유카리스트 뭐죠? 감사를 먼저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빈들에 계시든지 가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있든지 심지어는 자신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그거 문제가 아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명하는 것은 그의 두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되는 그 사명만 이룬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어떻게 막을 내리든지 전혀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내 목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교회,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성도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사느냐 죽느냐도 초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갈등이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의 사는 목적은 오직 교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교회의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섬기게 된 이 봉동중앙교회의 유익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천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를 조금 고민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으로 사는 생애가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합시다. 그냥 80인데 그 80이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생애가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매예요. 사명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거 달라요.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하게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장수하였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그 누구나 다 여러분 꿈꾸는 얘기 아닙니까?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듯 할 만큼 여러분 조금 이렇게 웃으십시오. 여러분 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들만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이렇게 새벽에 참 대단하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것 보면 대단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별도로 왜 사냐? 우리 인생의 80이, 내 생애의 80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내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일을 얼마큼 하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수완이 내가 지금 사는 이것이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혹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생에 지금부터 삶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매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밖에 없어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느냐 죽느냐 지금 이 문제가 그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염려거리가 아닌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평안하고 장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일 더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 더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연한이 해석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생각하면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살아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싶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을 바꾸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그 일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생명이 존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 때문에 둘 사이,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있다, 그 말은 우리가 문틈에 끼이다 그 말입니다. 옴짝달싹 없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유대인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여러분 매를 맞고 태장을 몇 번씩 맞았고,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3번씩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2번씩 넘겼고, 여러분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숱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자청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는데, 여러분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소원이 너무 고통스럽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 쉼이 너무도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일을 더하고 싶은,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매로 보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가 살고 싶은 이유는 24절 25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일에 대한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제 인생의 열매가 어디냐면은요, 무엇이냐면 봉동중앙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큼 생각하고 있고 내 인생의 상급과 열매가 내가 속해 있는 봉동중앙교회다, 이렇게 천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소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알아요.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자신의 어떤 영화나 부귀 때문이, 내 자신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 너희의 유익 때문에 그렇고, 그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생의 기쁨을 알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진보,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 발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용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큼 끝까지 신뢰하느냐, 그 신뢰면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고 삶도 초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의 시선이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지. 빌립보 서신이 기쁨의 서신, 왜 그들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 사명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무엇이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겨놓으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참 하늘의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신앙의 중심도 나요, 교회 생활의 중심도 나인 사람은요, 위험한 성도예요. 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자기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교회의 유익,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에너지이고 원동력이고, 그것이 끊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이따 나옵니다마는 유우디아와 루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무엇이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맞추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연약한 성도가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힘을 내고 진보를 얻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 되는 인생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실망했다고도 인생의 기쁨을 얻게 하는, 정말로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죽도록 헌신하는 그 사람도 나만 보면 기가 꺾이게 되고, 나만 보면 의기가 소침해지고, 나만 보면 일하기 싫고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 가운데서 90을 살고 100을 살면 무엇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있는가? 그 일 감당하는 것이, 그 열매가 내 인생의 연안에 여러분 숫자와 일치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봉동 중앙교회 유익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성장을 하고, 나를 보게 되면 인생의 슬픔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지, 그런 인물로 존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홍 목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우리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 목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래, 힘을 내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치유해지고, 사랑하는 김집사, 우리 하나님 일하러 왔잖아. 하나님 일 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 고생 감당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혹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를 받을 것이니까 우리 힘을 내자고,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누가 사도 바울을 지금 위로해줘야 되죠?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위로해줘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평안히 밖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줘야 됩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통하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상통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같고 신앙의 목적이 같으니까 다른 것은, 작은 것들은 다 여러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냐면, 저는 제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육체의 환란은 있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가치관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헌신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 번도 신앙의 가치관이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거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맙시다.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지 아십니까? 각자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상태와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받은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부부간에도 한 사람은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자린 고비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몰래 숨어서 무언가 해야 되고, 그거 행복합니까? 그게 부부간에만 같은 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느끼는 80% 이상의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100% 하나님께 감동과 감사를 드릴 만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수용해주고 같이 들어주는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당회는 80% 이상 돼간다, 이런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옆에 앉아있는 이웃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오직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기쁨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부서는요, 언제나 정말로 일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꼭 가면은 간섭해야 되고 잔소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크게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님,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기쁨,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상급이 열매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요? 죽을 때 그거 가져갈 겁니까? 아닙니다. 훗날 우리 서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신앙의 위기 가운데 내가 믿음의 진보를 바로잡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하늘의 위로가 절로 공급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 외적으로 봐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교회와 함께하고 싶어요? 빌립보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사도 바울과 독특한 인연을 맺었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욕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자랑이고 싶다. 내가 너희의 자랑이고 싶다. 사도 바울의 참 이게 피눈물 나는 이게 소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빌립보서 첫 장을 강의할 때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 사도로서 믿어주고 사도 바울을 사랑해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믿어주는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스펙입니까? 재산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외제차를 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식당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기는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을 성도들이 자랑 삼기를 원한 거죠. 이거 보면 홍 목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자랑은 저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저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벽이지만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시죠. 쳐다보십시오. 꼭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눈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멀리서도 봐서도 자연산인지 쌍수를 했는지 새벽에는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눈은 쳐다보지 말고 입을 쳐다보세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표시가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 규모가 몇 석입니다. 교회 건평이 몇 평입니다. 우리 교인이 재적이 1000명도 넘습니다.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홍 목사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이런 건 못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자랑일 만큼의 인생에 세상 것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붙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신앙의 대상을, 우리의 배려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이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자랑이거든요. 제가 간증하시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목회자에게 상급이 규모가 아닙니다. 볼륨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성도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더 깊이 깨달아요. 부디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두시고,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하여 봉동 중앙교회로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랑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